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인간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절망일 때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 그냥 간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손을 이미 떠난 이 절망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찾는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여기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모두가 비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찾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찾으셨죠? 그러면 모세를 왜 찾았는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또 모세를 찾았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그 왕궁에서 자랐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그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은 모세라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그거를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난 이런 건 잘 못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된다고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재앙이 넘어간 뒤에 출애굽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세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맹종하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모세는 오늘날 목사와 같다 이 말이야.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러니까 강도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의 5대 의무라고 나와 있죠? 그거 여러분 무시하죠? 이렇게 보고 이거 맨날 이렇게 적어놨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근데 여러분 광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들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광고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도라면 지켜야 할 의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강구를 했는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술제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재앙이 닥쳤죠.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피를 보고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라고 하게 6월달에 있는 절기예요. 그런 사람인데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걸 기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뭐죠?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재앙과 그 죽음이.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뭘 가지고 나왔죠? 많은 금은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는 세상 임금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는 건 알죠?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들은 그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막혀 있죠?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렇죠. 앞에 바다가 있어 뒤에서 죽이려고 군대가 오는데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이런 얘기를 믿지 않죠?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 신화로 보는 겁니다. 역사를 신화로. 왜 다 나라마다 그 신화가 있기 때문에. 신화가 있다는 것은 문명이 있다는 나라라는 뜻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전부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 밑이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흙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문만 가르셨어요. 그 진흙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셔서 모두가 그냥 수레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건널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자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수의 간만 차이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찐흙벌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군대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니까 그만 물이 덮쳐서 다 죽어버렸죠. 자, 처음에는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지나는 겁니다. 그것은 요새 말하면 침례란 말이에요. 세례. 이제는 세상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간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그 광야로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 100만 정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랬구나, 광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죠? 그건 다 뜻이 있고 비유로 보여준다 이 말이야. 광야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던지고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광야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던졌다 이 말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서 그걸 다 가려 주셨죠. 밤에는 광야는 또 영하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또 불기둥으로서 또 따뜻하게 또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또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과 등졌는데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마시는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아니, 언제 음료수 하나님 주셨다는데 왜 안 주느냐고.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광야교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던졌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없고, 이거는 광야에서는 살 수 없는, 죽음밖에 없는 곳인데도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40년이면은 우리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오직 그 모세의 말을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 만나로서 또 물을 주고 다 그렇게 해서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 이 말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어디를 돌아봐요? 어디를 돌아보죠? 어디를 그리워하죠? 응? 그렇죠. 애굽을 또 그리워하는 겁니다.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는 노래방도 있고, 거기는 영화관도 있고, 거기 응?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나오는 그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지금 왔어요. 피를 바르고,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려고. 근데 교회에 와서 믿고 이제 내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글쎄 잘 믿음이 안 가네. 어? 그 지난주에는 왜 주일날 안 나왔어? 좀 놀러 간다고. 왜? 자꾸 애굽이 그리워지거든요.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만을 쫙 품고, 그 모세 형제가 있었죠.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여자도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그들도 비난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목사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불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두신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 내가 불만을 풀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그 세상과 사귐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잖아. 광야교에서 우상을 섬겼죠. 조금을 못 참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봐도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뭐 기도 응답도 없지, 뭐 돈도 잘 버는 것도 안 되지, 뭐 병도 들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집에 가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안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러잖아요.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알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이 얼마나 판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먹고 마시고 얼마나 꾸미는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가정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100만이 나왔죠. 여러분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기 부천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20만 좀 넘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4, 5배 되는 인구가 광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걸 보고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얻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모세를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 모세는 세상보다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집중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왜 자식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예수 사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왜 불평 불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고 왜 그를 비난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생명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잖아요. 광야에는 교회라 그랬죠. 그 광야교회 담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불순종했죠? 그리고 성질만 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담임 목사죠. 그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뭐 전도사, 장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공평한 겁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무조건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교회에서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0명은 전부 다 아유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거 절대로 우리가 못 이겨. 현실을 봤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는 자들은 교회 안에도 그래요. 아이 먹고 살아야죠. 아니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니 오늘 계약이 있어서 가야 돼요. 응? 또 우리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막 그러죠? 현실이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100만 불짜리 계약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킨다고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 많이 들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나 더 채워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 메뚜기가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고 이 믿음 때문에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안 믿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5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안 지킵니다. 말씀 봐라 안 해요. 기도해라 안 하죠. 11조 안 하죠. 그래놓고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박대를 하시는가? 간단한 거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무슨 풍랑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걸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떨 때나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나 이건 내가 미련한 것 같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체험한 걸 간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회를 준 것처럼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얻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깝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도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거는 안전하다 하기 때문에 비행기도 탄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조금도 가질 못해요. 광야에서 금방 나오는데 조금이다 또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 내가 그랬잖아. 노아는 산에다 배를 만들라고. 그 100년을 노동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배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복받고 뭐 이런다 그랬는데 무슨 100년 동안 노동만 하게 만드시네. 나 그건 못해요. 응? 상민이 보고 시키세요.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하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미련하다고 하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손까지 씨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뭐 아쉬워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해요.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 말을 무시했다면, 피를 안 발랐다면 그는 자손 천대가 끊기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의 말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자들은 10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오네. 세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들이 얼씬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덥지도 않게 하시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꾸 쳐다봅니다. 애굽을.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지금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고 여러분이 잘 곳이 있고 차도 타고 다니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타고 다닙니까? 세상은 지가 노력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고 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감사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어디를 봐요? 그런데도 자꾸 어떻게 불만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광야에 나왔으니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선지자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100만인데 2명이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아무리 세상이 정말 거대한 거인 같다 하고 자기는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노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자손 천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잘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육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도 줬고 육적인 복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자가 성도고 그런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부터 정말 복을 받고 그런 자가 넉넉히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피 때문에 다 재앙과 죽음이 우리를 건너뛰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좀 인색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되지 마세요. 성도의 의무, 그 광고를 잘 보고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다고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율법을 지키셔라 그랬잖아요. 율법만 지켜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세상은 안 되는데 여기는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죽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는 곳이에요. 오늘부터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를 바꾸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도 1분이라도 10초라도 하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오니까 지켰고 그리고 또 말씀 봐. 이 두꺼운 걸 갖다가 하루에 다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출애굽기면 오늘 한 장 1장 1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에 미움을 먹고 하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 보고 갈비 먹는다고 그 소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이야. 그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아무거나 더 이상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네. 그러면 성경을 본 거예요. 그것도 못 한다면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죠. 주일은 이렇게 오시는 거고. 또 뭐예요? 11조 참. 11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라 하니까 분부대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누가 먹습니까? 맨날 뭐 돈이나 내라고. 목사 욕 먹죠? 여러분 목사 욕 먹는 건 누구 욕 먹이는 겁니까? 좀 잘 영리하라 이 말이에요. 영리하세요 좀. 내가 그때 목사 양말 하나 사주면 누구한테 양말 하나 사준 겁니까? 가르쳐줘도 참
어떨 때 참 답답해. 내가 양발 사주고 싶다니까. 그렇게도 그냥 안 돌아갈까 참. 네. 난 너무 참 안타까워요. 보면 참 그렇구나. 참 이렇게 안 들리는구나. 응? 우리가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